삶 가운데 만족을 누리거나 우리 삶의 피곤함을 이기고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좀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어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마음에 묻어져 있는 것들, 상처난 것들, 두려움 가운데 덮어놓았던 것들 다 연하게 깨뜨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또 다른 시작이 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아마 모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정도와 이해하는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럼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모세에 대해서 새로운 또 이해가 있게 된다면 또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레위 가문 남자가 레위 가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나름 출신 성분이 상당히 좋은 거죠. 레위 가문 사람과 레위 가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 2절 말씀인데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러분, 요거는 요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는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너무 세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이제 남자 나면 다 죽여 라고 얘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가문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석 달 동안이나 길렀대요. 너무 궁금했어요. 하도 잘생긴 건 도대체 얼마나 잘생긴 걸까? 우리 안에 그 정도의 사람은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본을 다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너무 잘생겨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무나 잘생겨서, 개역개정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 개역 한글에서는 그 준수함을 보고, 애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성경에서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기를 만큼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내가 이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 만큼, 그만큼 잘생기고 그만큼 이쁜 사람과 사랑해 보셨나요? 네. 다들 지금 그런 분들과 살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목숨을 걸고 사랑할 만큼 잘생기고 아리따운 분들과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게 약간 좀 고민이 된 거예요. 과연 잘생긴 사람이어서 출신 성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쓴 걸까?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잘생긴 모세를 택하시네? 여러분, 모세 말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또 이렇게 픽할 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가 있죠? 사울 말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상에서 기름 부으실 때도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하고 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요? 그는 외모가 심히 준수하였더라. 아리따웠더라.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뭐지? 막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준수하다, 잘생기다를 뭐라고 할까요? 읽으실 수 있는 분. 제가 찾아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본인이 아는 말이에요. 본인이 아는 말. 우리 너무 많이 얘기했던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두 글자 읽을 수 있어요. 창조. 창조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한 그 말이 이 단어예요. 이 말이 뭘까요? 알 때가 됐는데 토브라는 히브리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말씀하여 주신 너무 좋았다, 토브, 빛을 만드시고 토브 했던 그 말씀을 모세를 보고 토브 하니까 제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각 미남 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다, 이 말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사람도 있나? 네. 근데 거기까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설교가 산으로 갈 것만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 지금 모세가 출신 성분이 좋아요. 레위 가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아웃룩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게 출신 성분과 그 다음에 이 아웃룩 말고 보통 큰 사람이 되려면 경험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약간 무협지에서도 꼭 고난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3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3개월을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가지고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놓고 강가에 흘려보내요. 흘려보냈는데 마침 그때 강 끝에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딸이 나와가지고 목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바구니에 하나가 흘러오네 하고선 그 애 바구니를 짚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을 이제 길러야겠다 하고 이 사람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팝 퀴즈인데요,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테이크했을 때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6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가 여기 마크 표시하고 왔을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모세만 그 바구니에 떠서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모세 엄마는 자기 혼자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나는 여기다 바구니에다 애를 넣어야 되겠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다 묶어가지고 애를 흘려보내는 이런 어쩌면 컬처, 문화, 조금은 보편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보고선 아이고, 또 그 애네. 어쩌면 그 당시 많은 바구니가 떠내려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딱 픽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히브리 아이네 죽여. 이래도 무관하죠. 사실은 이게 법대로 한 거죠. 그런데 테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는 읽지는 않는데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아이를 딱 들자마자 모세의 누나가 얘를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공주 앞에 짠 나타나갖고는 어머, 아이를 기르실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로 공주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공주고 나름 지식과 겸비를 하고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가 얘하고 관련 있구나.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맞아, 나는 얘를 길러줄 유모가 필요해. 그러니까요, 그 누나가 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이 바로의 딸이 보더니 그럼 네가 얘 좀 길러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얘를 젖 먹여주면 페이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모세 엄마 입장에서 보면 모세를 강에 띄워보내고 나서 모유수유 끝나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흘러갔잖아요. 그러더니 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엄마 잠깐 와봐, 이 공주가 주웠어, 엄마가 다시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쉬다가 다음 수유 텀 돼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받아가지고 다시 와서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에 바뀐 시간이, 사실 이 루틴이 바뀐 게 어쩌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원래 얘를 모유를 줘야 돼.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애를 기르지, 내가 돈을 줄게. 바로의 딸이 알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를 기르게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뭘까요? 더 놀라운 건 그 전에는 아이를 기를 때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남자아이인 거가 드러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인 게 드러났어요. 그래도 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나라에서 길러주는 애인 거예요. 얘는 바로 딸의 아들이야. 얘는 죽이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자랐을까요? 주변에서 아마 어쩌면 시기 질투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애는 뭔데 왜 살아? 옆에 있는 사람들, 나 가슴 너무 아파, 내 애는 죽었는데 얘는 살고 있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 큰 다음에야 그 다음에 바로 딸에게 다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로 딸이 이제서야 얘를 입양하여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신 성분도 엄청 뛰어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해요. 외모도 준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얻게 된 획득한 그 출신 성분은 뭐예요? 그 당시 최강국의 왕자 자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대서사의 시작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11절에 보면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어요? 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나가 말을 안 하기가 쉽지 않겠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어떻게 그거 없이 애를 그냥 기르겠어요?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얼마나 더 마음이 애달겠어요. 내 애인데 내 애인 걸 모르는. 모세가 자라면서 알겠죠.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펼쳐졌고 왜 지금 우리 동네에 남자애는 나밖에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알면서 자랐겠죠. 아마 속으로 결혼할 확률이 높겠군 하면서 자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말고 다 여자니까 옵션이 없어 애들아, 아마 이러면서 자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의 동족이 고통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쳐 죽이는 거예요. 왜요? 감정이 막 올라왔겠죠. 우리 동족을 괴롭혀?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여러분, 이 당시 모세가요, 출신 성분부터 외모, 기적을 경험한, 그리고 이후에 획득한 이후의 자리까지 너무나도 완벽해요. 그런데 뭐에 반응해요?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살펴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벌써 떴네요. 네,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반응하는 사람, 주변을, 사람을 살피는 사람, 자신이 가진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못 써요. 내 감정대로 막 반응하고 다니는 사람, 내가 가진 거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행동하려는 사람,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 눈치 보는 사람, 하나님이 못 씁니다. 여러분, 모세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금수저예요. 누가 봐도 엄친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쓰셔요. 그리고 모세 40년 동안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요.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그때에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 모세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 출신 성분, 내 외모, 어떤 것들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있는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떨쳐내고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양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가서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지금 이 테이크 오프 샌더 하라는 게 뭐예요? 야, 이제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돼. 야, 네 힘으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이 양치는 것도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못해.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어.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출신 성분부터 네가 경험한 너의 히스토리, 너의 능력, 너의 경험, 너의 외모, 네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구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11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와, 하나님 진짜 제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치면서 있었어요. 하나님 진짜 와, 이런 인재를 40년 동안 광야에 썩히신 거라고. 이제야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뭐예요 했던 모세인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가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큐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거 있어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부터요 모세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면,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야, 지팡이 꺼내봐, 던져봐, 뱀 됐지, 집어봐, 다시 지팡이 되는 거예요. 야, 손 품에 넣어봐, 나병이 잃었지, 다시 빼봐, 그러니까 깨끗해졌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도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갑니다. 제가 가진 그 어떤 걸로도 못 가요. 4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 가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상황과 전혀 바꾼 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떤 것, 나의 출신과 나의 능력,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 내가 읽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와 이 정치와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들, 그것들이 우리를 가게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이제 개척을 한 지 1년에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혼자 두 아이를 케어하면서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전 거예요. 막 이전에는 막 뭔가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엔 지금 전혀 너는 그냥 안 그래 보여, 이런 표정과 마음을 너무 강하게 보내고 계신데, 나름 잘 사역해 왔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도 숫자가 준 적도 없어요. 숫자가 10명, 20명 이렇게 는 것도 아니에요. 몇 배가 늘었어요. 늘 사역할 때마다 막 기도하면 막 뜨거워요. 저희도 언젠간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밤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목이 쉬어라 밤새서 기도하고 막, 그런데 막 더 열심히 막 사람들 기도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곳은 기도회 시작 8시 되면 8시 문 잠가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밖에서 집에 안 가고 기다려요. 한 번 쉬는 시간에 브레이크 그 레스트룸 가라고 문 열 때 막 미친 듯이 들어와서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맨 처음 전도사 사역 시작할 때 막 니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겠냐고, 주여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주여 막 기도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그래 저렇게 막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막 그런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가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막 교회 따라다니면서 기도했겠어요.
제가 엄마랑 같이 마가다락방 가서 이렇게 한창 기도했을 때는 끝나고 나면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열심히 철야 기도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다고 막 목사님이 안수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6살짜리 애가 막 여기도 머리가 있네 막 이러고 안수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 그렇게 교회에서 주보 가지고도 딱지치고 네.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막 제가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뭔가 기도할 때마다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00명이 수련회 가면 한 4명 정도는 왜 왔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뭔가 이쁘게 입고 오는데 막 옷도 막 이상하고 막 쓰레빠 끌고 오고 막 머리도 막 이상하고 이런 친구들 와갖고 막 수련회 막 안 하려고 막 담배 피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막 끝날 날쯤 되면 막 간증하라 그러는데 막 유인규 전사님이 막 이러면 제가 뒤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래 맞아 여러분 이렇게 막 사역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사역을 섬기면서 마음간에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잘해보고 싶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도 있고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해왔지만 여러분 혹시 제가 개척을 그냥 단순히 지금 이 교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이렇게 사역하지?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시작했으면 제가 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차분히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역하니까 사역할 수 있구나 개척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지금 너무 경험하고 있어요. 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저 혼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거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 심지어는 저 혼자 밥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저의 건강과 먹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애도 제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리학자 중에 왓슨이라는 아저씨는 애들 5명 주고 네가 얘는 농구 선수, 얘는 법조인, 얘는 축구 선수로 기르고 싶으면 나한테 말만 해줘. 내가 다 기르게 해줄게. 보상과 광화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애를 안 길러봤을 수 있어요. 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애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인생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작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갈망 가지고 예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좀 도전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좀 고백하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갈게요. 하나님이 부를 때 갈게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갈게요.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둘째가 아주 액티브 하잖아요. 여러분 둘째가요 물론 너무 맛있는 사탕이면 아무에게나 가고 아무나 주는 걸 먹지만 여러분 웬만한 건요 주려고 하면 안 받아요. 누가 주라고 해요? 아빠가. 제가 주면 받아요. 여러분 제가 한 8, 9년쯤에 목사님들 가정하고 뉴욕을 여행했는데요. 거기에도 조그마한 딸 아이가 있었거든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유모차를 끌 때요.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유모차를 끌려고 하면 바로 눈치채요. 막 짜증내면서 아빠가 끌라고. 아빠는 애를 하나 안고 있는데 아빠 유모차도 끌어야 돼.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빠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생에 뭔가 얻어내는 결과물이 혹시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만 가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좀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